스바냐서 1장 14절에 야훼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야훼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오늘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tsi바누 리시모 콜 쇼팔.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 of shofar. Bashem Yeshua HaMashiach. Amen.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샤밧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25번째 말씀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계시록 13장 중에서도 특별히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에렙 패스오버 때 주님께서 니산 14일 날 거기에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17일 니산 17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니산 17일은 초실절이 됩니다.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메시지는 사실상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또 그 다음 모든 13장 내용이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마지막 3년 반 환난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이 부활의 날에 부활의 생명을 넣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눌려 있는 자, 또 병원에 갇혀 있는 자, 또 사망한 이 슬픔을 당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먼저 보통 때는 샤밧마다 토라 포션을 공부하지만은 이 무교절이 들어있는 샤밧은 그냥 메시지로 나누는데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됩니다. 먼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전 세계 같이 복음으로 교제하는 성도들에게는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에 교회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샷다운이 되고 또 사람들도 여행도 안 하고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와 같은 시대에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역사가 항상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세계 수도라고 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적에 의하여 이 모든 성 전체가 포위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쫓겨갑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그 영광을 누렸던 백성이 70년 동안 고생하고 난 뒤에 회복되어서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회복되고 이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언제 성행을 했습니까? 가장 어려운 6.25를 겪고 난 뒤부터 미군들이 쓰던 천막을 빌려다가 교회를 세워서 세계 제1의 나라가 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전쟁이 있고 난 뒤에 폐허된 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 부강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 미국이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큰 나라가 됐습니까? 2차 대전의 패전 후에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오늘 4월 11일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그때 3살 된 우리 사라 아기를 데리고 하와이에 도착해서 미국에 도착한 날이 4월 11일입니다. 벌써 4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때는 매우 가망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그 복음 중에서도 마지막 때 토라의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정말 이 나이에 보통 제가 정기적으로 목회를 했더라면 벌써 퇴역하고 강단에 설 수도 없이 혹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 노인정이나 가서 쉬어야 할 이 나이에도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영광의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울 때는 사명자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명자를 통하여 회복을 주시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시편 91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한 전염병에서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시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얼마나 시간에 맞는 말씀입니까? 그 외우기도 쉽습니다. 코로나 코비드 19이 19를 91번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특별한 샤밧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을 지키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 중에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가 패삭이 있고 그 다음에 수콧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삭 중에 초실절이 숨어 있습니다. 초실절이 뭡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이 도표를 패삭 1일부터 니산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패삭 7일 동안이니까 7일 동안 하고 또 디아스포라는 8일째까지 합니다. 그래서 패삭 8일까지 포함해가지고 쭉 보면 패삭 1일, 2일, 3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Resurrection Day.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우리들의 천년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는 언제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잠자는 자들의 천년배가 되신 예수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휴거의 비밀을 여기다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또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도 주의 영광의 날에 주님의 강림과 함께 우리가 같이 올라가는 이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듣고 또 읽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일단 청소를 하십니다. 이 무교절의 의미가 누룩을 처리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오염을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 21개의 청소 도구를 통하여 이 세상 영적인 또 타락한 바벨론 세상을 청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공부를 쭉 해왔는데 아직도 7째 나팔 그 중간 10장에서 14장에 오늘 13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막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곱째 나팔을 불 적에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세계적으로 역사를 이루는 캐릭터,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이와 같은 캐릭터를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판시판, 또 일곱 대접 심판, 그 다음에 일곱 영,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인사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자가 딱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죠. 남자아이가 있죠. 그런데 그 여자와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 있죠. 붉은 용. 그 다음에 붉은 용을 하늘에서 무찔러가지고 내쫓는 미카엘 천사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3장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하나는 바다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또 하나의 짐승은 어디서 나오냐면 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예수와의 왕국이 성립되지 못하도록, 또 예수께서 오셔서 말기제덱 대제사장 왕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예수와의 모든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 또 예수와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큰 세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붉은 용 사탄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죠.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돕는 어영 종교인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일곱 피규어, 이것이 온 이 세상의 사건을 다루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남자아이는 예수와 하마시아이죠. 붉은 용은 사탄이죠.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장이죠. 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우리가 이 전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오늘 1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 1장 9절과 같이 그냥 그 주님의 영광에 엄청난 계시를 받는데 편안 가운데서 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에 동참하고 또 다시 오시게 될 예수와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인내하는 이 참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신령한 눈을 통하여 딱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딱 나옵니다. 그런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적그리스도의 사명이 뭡니까? 지금 적그리스도는요, 사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사탄의 그 자체가 하늘에서 있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그랬죠. 공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가 배반해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탄이 공중에 있다가 땅에 오니까 막 분을 내가지고 모든 그 분을 누구한테 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땅에 사는 자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또 예수와의 증거자,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전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아주 구름이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중에서 이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공중에서 전쟁인데. 그래서 미카엘 천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공중에서 싸움에서 졌던 이 사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땅에 내려와서 그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는 일에 성공을 하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대로 살면은 모든 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또 의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도 프로모션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자들, 사기꾼들. 정치에서도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을 얼마나 즐겨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이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미국에서도 막 메이저 미디어들이 얼마나 이 사탄의 세력들에 의하여 조종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가 뉴스 아니에요. 가짜 뉴스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치에는 많은 물론 관심도 없고 또 정확한 지식도 없지만은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가짜 뉴스를 쳐부시는 용사로 지금 사용하시 하나님께서. 그저께도 백악관에 미국의 목사님들 모셔다가 지금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자고 이 패스오버 기간 동안 또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스터라고 했습니다. 이스터가 뭡니까? 누가 보면 우리가 무교절에서 빼놓은 게 뭐 있죠? 이스터. 누룩. 그런데 EASTR 제가 청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보를 만들죠. 그때는 이렇게 카피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뭡니까 석판에다가 그 기름종이 같은 그런 거에다 일일이 다 석판 싸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하는 그때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는데 Resurrection Day라고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그런데 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느냐? 그때 의문이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히브리 관점에서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스터라는 말은 성경적이 아니죠. 성경적으로는 초실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런데 이 부활절, 초실절을 누가 거짓말로 이렇게 이스터, 바니, 계란 삶아가지고 우리도 과거에 히브리 관점 전에는 꼭 부활절 날에는 계란 몇 개씩 다 삶아가지고 거기다 색칠하고 이스터 바니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리는 거짓의 왕들 사탄의 작품입니다. 사탄의 작품.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스터를 안 쓰죠. 초실절, Resurrection Day. 그래가지고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 이것들이 거짓으로 판을 짭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활절을 맞이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이 우함 폐렴과 싸우는 의사들, 그다음 메디컬 요원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고 정말 이 미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저 브루하우스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짜 뉴스를 과감 없이 심판을 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적그리스도는요 거짓의 명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입이 얼마나 사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달달달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컨트롤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정치적인 세계, 종교적인 세계, 기타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거짓이 판치는 것을 가만히 분석을 해볼 적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꽉 세상 지도자를 잡았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을 막 그 혐오 만들어가지고 거짓을 하고
한국에서 이 미국을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몇 년 전에.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가지고 막 뼈가 썩는다. 지금 누가 그 한 사람을 지금 어떻게 심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3, 4년만 되면 거짓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 촛불 혁명하는 또 촛불로 된 대통령도 얼마나 거짓을 절개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이번 4월 15일 날 제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악한 주사파 세력들, 거짓을 즐겨하는 자들, 지금 전 세계가 중공과 북한이 지금 몰락 단계에 있습니다. 몰락 단계에 있는 나라를 왜 따릅니까? 왜 친중을 하고 친주사파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영향을 딱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죄를 짓는데 하물며 인간들을 정치 지도자들을 사용하는데 사탄이 그걸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애국 투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막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오고 끊임없이 대한민국 헌법과 이런 이 의를 진리로 무기로 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겨야 되죠.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예요, 이 악한 자들이 일단 승리하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오늘 1260일, 오늘 42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42달 동안만 딱 하고 그때가 되면은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사탄에 의하여 이 거짓에 속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교회를 이끌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지도자들은 세계적인 추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시한부입니다. 시한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 이것을 분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세계에서 바다에 속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을까? 일단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나오죠. 바다가 나오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백성들을 바탕으로. 요즘 파퓰리즘, 선거에 그 파퓰리즘 있죠. 또 예샤야hu 이사야서 57장 20절에 그러나 하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바다에서 바탕을 두고 나타난 이 지도자는요, 영원하지 못해요. 요동칩니다. 요동칩니다. 이 바다가 항상 평온할 수 있을까요? 시애틀도 지금 이게 바닷가죠. 어떨 때는 막 파도가 치고, 이 파도 치는 것에 바탕을 두는 데는 그 존재도 운명이 그러게 됩니다. 이 짐승이란 말도 참 많이 나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무려 3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짐승이 오늘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엔타이 크라이스트, 엔타이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와를 흉내낸 짝퉁 예수와. 짝퉁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counterfeit. 지금 북한이 counterfeit 100불짜리를 엄청나게 막 위조를 만들죠. 뭐 중국도 엄청난 돈을 지금 위조한다고 그래요. 위조. counterfeit. 이게 전부 적그리스도가 하는 수법이에요. 적그리스도. 자기 이름이 counterfeit 예수와예요. 나는 가짜 예수입니다 하면서 사기를 쳐요. 이 성경적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가장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겉으로는 나는 평화의 사도요 그럽니다. 나는 평화를 위한 사람입니다. 한국에도 어떤 지도자 저 블루하우스에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나중에 전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가짜 평강을 가지고는 이 사기꾼들이 지도자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아로닉 브레싱하고 제가 항상 예수님을 강조할 때 뭐라고 합니다. Prince of Peac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와 하마십니다. 우리는 예수와 이외에 모든 평화의 사도는 거짓 사도입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싹 가정을 해가지고 나는 평강을 위합니다. 나는 백성들 위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거짓. 평화. 그런데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2장 2절에도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저는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와 하마시아로 보고 있지만 저는 가짜 짝퉁 카운터피트 머시아 적그리스도가 자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긴 사람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승리하시고 죽음을 때려잡으신 왕이십니다.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사탄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화려합니다. 권세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뿔이 있고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고 머리는 7인데 7머리인데 뿔이 10개라? 괴물이죠. 괴물. 그 다음에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많더라. 또 계시록 내에서도 이 10뿔 10왕을 이미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공부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0뿔 10왕이 누구인가?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에는 언제나 봐야 할 책이 다니엘서.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은 적그리스도, 11절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꼭 공부해야 할 책이 다니엘서 7장과 9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24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봅니까? 7머리는 7산이요 7왕이란 말이 계시록 17장에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7장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있는 7산이요 7산. 저 로마를 보면은요 지금 이태리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 지역에 로마의 7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로마를 말합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로다. 또 계시록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에 다스리는 큰 성이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때 7산은 로마에 있고 7산은 큰 성으로. 진짜 큰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마태복음 5장 큰 성 그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 사탄의 7 제국을 보면은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애굽이 있었죠. 오늘 이 패스오버 기간 동안 무교절 기간 동안 애굽은 항상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6월절 행사를 할 적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실제적인 사건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뭡니까? 그 후손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일이 될 것인가 하는 프로페시가 됩니다.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하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왕국에서 메시아닉 왕국으로 빠져나가는 그 상태를 잘 지혜 있게 설명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 제국 중에 이 애굽 바로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 다음에 지금의 이란, 메데 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죠. 그 다음에 로만 임파이어, 그 다음에 앞으로 임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것이 전 이렇게 성경에 아주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여기서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나 예언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7 왕이라 계시록 17장 10절에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은요,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신상을 보고 난 뒤에 바로 또 짐승이, 다니엘서 2장에 근신상이 있고 그 다음에 7장에는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짐승을 보니까 오늘 계시록 13장이 다니엘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력,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표범이 있고 곰이 있고 사자가 있죠.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7장 4절에 첫째는 사자요. 그 다음에 7장 5절에는 둘째는 곰과 같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6절에는 다른 짐승 그 표범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7절에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그래서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렇게 나오죠. 이 다니엘에 나오는 짐승의 그 오더, 차례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이 차례하고 보면 거꾸로 되어 있죠. 이건 표범이 먼저 나오고 곰이 그 다음 나오고 사자 입이 나오고 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이미 있었던 그 왕국의 과거를 바라봅니다.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앞으로 있게 될 예언으로 봅니다. 그래서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후에 보는 과거하고 아직 안 이루어지는 상태를 보는 예언으로 보고, 그래서 다니엘은 예언으로 봤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뭘로 봤으며 과거로 봤어요. 그래서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이요, 곰은 메데 파사요, 표범은 그리스요, 그 다음에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요, 막 그 거짓 선동을 잘하고 또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놀래는데 어떤 기적이냐? 오늘 닛산 세븐틴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 이 부활의 능력을 사탄이요 가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A to Z, 하여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전부 카운터피트,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주님과 반대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적을 카피해가지고 막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기사와 이적을 보고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마지막 때에 많은 군중들을 속이고 하는 이 기사와 이적을 조심해야 할 이유는 이 마지막 때는 거짓의 왕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지 못해. 오래가지 못해.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영원 세계를 상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요,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보험도 큰 이 모험에 속한데,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 전체, 여러분의 생존 전체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게 전부 맡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3년 반, 1260일 동안만 역사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기사와 이적을 여러분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오늘 그 다음 말씀 3절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뭐라고요? 따르더라. 요즘도 이 복음의 세계에서도 참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아니하면은 다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만큼 샬로하죠. 자기의 인생을 영원한 진리에다가 이렇게 맡게 되는데 우선 당장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적그리스도가 베풀어진,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counterfeit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에 전 세상의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이 기적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도 가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기적도 가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를 섬기던 뭡니까? 요술쟁이들 그 뭐라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진짜 기적을 행하는데 저쪽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과거는 뭐라고요? 미래의 예언이다요. 모세가 그 형 아하론과 같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카피했던 것을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 세상은 그 기적 중에 특별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저는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는 이것을 진실로 보지 않습니다. 가짜입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이 말을 3번이나 말하고 있죠. 칼에 상한 상처, wound.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상처를 받았는가 하는 내용을 13장 3절, 13장 12절, 그 다음에 13장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죽게 된 상처가 이렇게 계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짜가 아니라 카운터피트인데,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counterfeit virgin birth. 지금 위족이 아니라 위조죠. 바꿉니다. 위조 동정녀 탄생이 있고요. counterfeit God-man, 위조 하나님의 아들. counterfeit death and resurrection, 위조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counterfeit second coming, 위조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했다는 위조의 진리들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가 여기 있다,
적이 있다 하나도 뭐라고요? 믿질 말라. 위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은 위조 화폐를 만드는 것처럼 위조 아버지가 있고 위조 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악의 삼총사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공부하면은 이 19장 넘어서 21장 21장 보면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모세 삼총사가 나란히 들어가요. 용, 사탄은 맨 나중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그때까지는 가둬뒀다가 잠깐 풀어놓으니까 이 세상에 그 사탄의 거짓에 또 속는 사람이 얼마나 수가 많으냐면 바다에 모래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믿음이 약해요. 거짓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특성이 거짓을 좋아하는 거짓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그 영광을 받지만은 사탄이 그들을 꼬일 때 넘어간 사람들은 막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탄도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딱 던져지는데 그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누가 있죠?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자가 있고 마지막에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진짜 하나님 흉내내고 진짜 아버지 흉내내고 진짜 아들을 흉내내가지고 그 권위를 주는 것처럼 모방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의 트렌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면은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지금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칼에 상처로 죽었다가 막 부활을 하니까 막 온 세상 사람이 바로 여기에 예수가 있다고 막 따릅니다. 사람. 어느 정도 따르냐면은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적마다 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고 난 뒤에 뭘 합니까? 그 기사와 이적을 직접 체험했던 모세, 아론과 또 미리암이 앞장을 서가지고 무슨 행위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찬양. 그래서 같이 그때 출애굽기 슈모트 15장 11절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매주 찬양을 합니다. 미카 모카 찬양 있죠. 바에림 야훼. 그래서 이 미카 모카는 누가 우리 하나님 신중에 그의 거룩함과 위엄에 이와 같은 분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야훼 하나님을 주와 같은 신이 누가 있으십니까? 미카모카 그런 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을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찬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권세를 준 사탄에게 예배를 드린답니다. 경배하며 그 예배 드릴 적에 찬송의 내용이 뭐라고요?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자꾸 성경을 카피하고 있어요. 성경을 카피하고 있어요. 뭐 찬양도 기사도 하나님 아들도 모든 것을 카피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했던 그 백성들의 찬양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써먹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야하웨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미카모카 바에림 야하웨 그 찬송이죠.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것을 사탄이 카피해가지고 용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또 용에게 짐승이 미카모카 같처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이 경배를 받는 것은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 목회를 좀 하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면은요, 교만이 딱 들어갑니다. 내가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요, 부족한 저의 소견으로는 하여튼 큰 것은 일단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수가 하나님을 즐겨하고 다수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아니죠. 그 반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소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다수는, 메조리티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승복합니까? 아주 경미하게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 남은 자들이면 남은 자들입니다. 주류가 아닙니다. 주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목회를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정치에 있든지 언더도그 이 심정으로 누가 신문에도 안 알려주고, 또 지금 한국은 선거 기간이라 막 대한민국의 3대 조중동, 제가 조중동의 중에 하나에서 속했던 사람인데, 제가 좀 경멸하는, 하여튼 한국의 주요 매체가 대한민국을 지금 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짜 뉴스의 선동자들입니다. 그들이 친중파들입니다. 그들이 북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 위험, 적당한 그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네들이 그 온 대한민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저는 앞으로 어떻게 보냐면요, 이 우한 폐렴이라는 정말 엄청난 이 환란과 같은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이 세상을 이끌어왔고 우리를 괴롭혔던 이 중공의 세력들이 몰락하고, 중공 세력이 몰락하면 북한의 세력이 몰락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친중하고 그 다음에 주사파 세력으로 마음이 이끌렸던 사람들은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 질서, 그 다음에 정치 질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세큐리티, 안보 질서까지, 그 다음에 영적인 질서까지 지금 다시 세우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소망이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자들에게는요, 이 세상이 잘 될 때 물론 다른 사람도 즐겨하지만 별로 즐겨하면 그게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에게는 가장 수고할 때입니다. 수고하게 때. 사람의 심령이요, 그냥 좀 힘 있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냥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럴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적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계시록 13장은요 어두울 대로 어두운 흑암과 이 구름이 꽉 들어차,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 판치는 이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판치는 적그리스도, 이것이 공중에서 쫓겨나 가지고 사탄이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 발악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피를 흘려야 되고 칼에 맞아서 죽어야 되고 옥에 갇혀야 되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어려울 때 오늘 말씀 10절에 나오지만은요, 우리의 신앙 진짜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입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의 신앙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진실된 것이 어디에 있는가가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뭐 사람도 다 그래요. 보통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워 보면은 이제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증스러운 것들이 이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를 통하여 모든 인간의 추한 모습들을 다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뭐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요 회개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지금 백악관에서도 목사님들 모셔다가 이 우한 폐렴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의지하는 이 자세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런 풍토가 전 세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어려울 때라고 항상 나쁜 건 아니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사탄이 적그리스도에 힘을 줘가지고 그 경배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도 경배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이 적그리스도 영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이죠.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신중하게 자기 것으로 이 빌트인 시스템 하는 이 신앙의 이 스탠스를 이 말씀에 굉장히 조심을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지극히 높은 산 가장 높이 올라와 있어요. 뭐 천하만국이 지금 보여요.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도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아주 초석입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경배를 받으려고 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 야훼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이 자세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계시록 13장은 아주 어둡죠. 5절과 6절에 보니까 점점 더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시한부죠. 과장되고 거짓 선동이라 이 말입니다. 신성 모독 하나님을 막 욕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타버나클 또 하늘에 있는 자들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사탄의 타겟트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과거 2차 대전 때 누굽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웅변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웅변할 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에도 주의 종들도 막 사람이 몰려올 때 조심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이 말 이것이 사탄의 무게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긁어 모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서 7장 25절과도 이 커넥트가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마지막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요 진짜로 믿는 성도들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시한부죠. 여기에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괴롭할 적에
그들이 믿는 때, 그들이 따르는 법을 고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졌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절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뒤집어놨어요. 뒤집어놨어요. 성경에서 같이 모이라고 예배드리는 날도 고쳐버렸고, 그 다음에 7절기는 산산쪽에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만든 전통에 의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고친 겁니다, 여러분. 때와 시즌, 샤밧도 바꿨죠. 절기도 바꿨죠.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의 대의 일들이 얼마나 참 실체적인지 여러분의 영분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또 그들이 믿는 절기와 샤밧과 또 토라, 이것을 고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고쳐졌죠. 이미 이루어진 날이죠. 그리고 42달 동안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또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런데 계시록에 12장 13장 11절 12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계시록 12장 14절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3장 5절과 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11장 이전에는 42달.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미 다 공부했죠. 12장 6절에는 1260일. 그래서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밭때는 3년 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달력에 1년에는 360일입니다. 360일 곱하기 12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 아까 본 이 넷째 짐승, 요한이 본 짐승은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으로 마지막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막 사납게 된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장 19절에서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넷째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20절에는 다른 뿔이 있고 새 뿔이 있고 그 앞에서 빠졌다 하는 내용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17장 공부하면서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하면서 계시록 13장에 나온 내용을 계시록 17장에서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들과의 싸움.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굉장히 트러블을 느꼈습니다. 이 사탄이요, 공중에서 싸울 때는 이기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지상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이기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죠. 그래서 계시록 오늘 그 13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막 성도들 싸워가지고 이긴대요, 사탄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한 나라뿐만 아니라 막 모든 족속, 백성, 세계적입니다. 세계적. 언어가 다른 모든 다른 나라들도 전부 그들의 권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모습이 참 미스터리하죠. 하나님께서 그 창세 이후로 그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이미 다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들이 누군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다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뭐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지.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요,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다음에 13장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가 나옵니까? 666가 나오죠. 영육표가 나오죠. 이게 아주 텐저블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육륜표 받는 자, 이 사람들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계시록에 이제 있는 일, 그때 맨 마지막 부분에 항상 되풀이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성령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오늘 9절에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듣고 그 가운데 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아주 세다한 부분이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가 믿음 살다가 막 지금 잡혀가는데 어떻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그 다음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뭐 때문에 사로잡혀 가겠고 뭐 때문에 칼로 죽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는 육륜표도요. 끝까지 내가 감옥에 가든지 내가 끝까지 목숨 내놓겠다 하는 자, 그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을 오늘 계시록 13장 10절에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속에서만 나만 다 잘 믿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진짜인지 가짜인지, 적그리스도 그 카운터피트를 모방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나타내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전쟁도 허락하십니다. 또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도들과 싸움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승리하게끔 허락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도 허락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성도들을 그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바 된 것도 허락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게 다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 13장에도 7절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쟁에서 질 적에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다스리는 이 모든 세계가 다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컨트롤 된다고 이렇게 믿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별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건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뭐라고요? 시간이 되면은 끝납니다, 여러분. 3년 반으로 끝납니다.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인내와 믿음을 정리할 때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세 가지를 꼭 참여한다고 그랬죠. 요한이 반모섬에서 세 가지를 참여한 그 자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첫째는 환란에 참여해야 돼요. 어려운 때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증명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됐다고 내 신앙이 잘 된 게 아니에요. 모든 환난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때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곧 임하게 될 예수와의 왕국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죠.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와의 환난, 예수와의 왕국, 그 다음에 그때까지 예수와의 인내, 이것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는 이 내용을 계시록 13장 가장 어두운 때,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때, 적그리스도가 모방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흉내를 낼 때, 예수님의 흉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부활까지 모방을 하면서 사람을 유인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여러분들은 13장 9절과 같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힘든 이때에 우한 코비드-19 폐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이 경제가 중단되고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소셜 활동도 못하고 또 교회 모이는 것도 제대로 못 보이고 이 소셜 디스턴스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 때에 맞는 메시지를 오늘 니산 17 예수와의 부활하신 날에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 때의 신앙의 길잡이와 가이던스,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분명한 기록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 어려운 기간을 잘 견뎌서 찬란한 영광의 메시아의 왕국 예수와의 오심을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기록되어 성령님이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흑암과 또 모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지혜를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여 영광의 부활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이제 부활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회복의 날이 다가옵니다.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질 것이니 우리의 모든 부서진 장막이 다시 세움을 받고 정상적인 삶으로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이와 같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이 어려운 기간에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이길 수 있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코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버셈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 And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부활절의 승리를 선포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